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잊어버림입니다. 한자로 얘기해서 망각이라고 하는데,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왜 축복인가? 망각이 왜 축복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영어 단어를 10개를 공부를 했어요. 밤새도록 10개를 외웠어요. 근데 아침이 되면 기억이 거의 안 나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영어 원서로 된 걸 책을 선물을 해주셔서 그거를 읽고 있어요. 근데 반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단어를 찾아야 되니까 단어에다가 이렇게 모르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체크 마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크를 해가지고 쭉 읽고 있는데, 분명히 그 마크를 해가지고 다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다 외웠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읽어보는데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어제 단어 10개를 외웠는데 오늘 지나면은 2개도 기억이 날까 말까예요. 그리고 어제 밤새서 공부했는데 오늘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머릿속에서 아련해요. 그래서 이렇게 잊어먹는 게, 이렇게 까먹는 거, 그리고 망각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잊어버리는 것, 망각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 또한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은 살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창피한 순간들이 있어요. 굉장히 창피한 순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창피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가 있냐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한테 큰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내가지고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내일 같이 밥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밥을 싫어해요. 그럼 굉장히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밥 말고 다른 거 먹을래요? 저 금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시간 없어요. 왜요? 일찍 자요. 몇 시부터 주무시는데? 5시부터 자요. 뭐 이래요. 그리고 앞으로 저녁에는 안 일어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죠. 굉장히 창피해요. 정말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요. 이것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정말 창피합니다. 그리고 순 안에서 일어났다, 같은 매주 얼굴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그 형제님 중에 또는 그 자매님 중에 한 분이 너무 호감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닥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창피하죠. 그 창피함 때문에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트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셔서 잠깐 쉬다 오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한 2달 예배 드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요. 내 비전 청년부 내 다시는 못 가. 내 비전 청년부 비전이 없어 막 이러면서 내 다시는 못 가. 막 이러다가 하트 청년부에서 한 2달 이렇게 귀양살이하고 약간 이렇게 그 수양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창피한 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갈 수가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창피함이, 만약에 그 창피함이 잊혀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 못 삽니다. 그 창피함이 잊혀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그 안에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화가 났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머니랑 싸웠어요.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엄마가 정말 엄마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이뻐, 뭐 이런 말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그래도 내가 딸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힘들겠죠.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되게 상처 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엄마한테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습니까? 뭔가의 분노를 느꼈을 때 사람은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젯밤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깨어나면 마음이 좀 진정이 돼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때 마음이 싸늘해지고 굉장히 슬퍼요. 그리고 밤중에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게 밤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보면은 마음이 좀 괜찮아요. 진정이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잊어버림, 잊혀짐, 망각, 기억되지 않음이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피함과 분노와 무서움과 아픔을 마음 가운데 다 기억하고 있고 이게 잊혀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혀짐, 망각이라는 걸 주신 건 뭐냐면은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 가운데 나가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망각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학습이라는 선물이에요. 학습은 뭐냐면 스터디, 공부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공부는 무엇인가? 내가 잊어버린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영어 단어를 10개를 외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2개밖에 기억이 안 돼요. 그럼 반복해서 영어 단어를 또 외우는 거예요. 잊어버린 영어 단어를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면은 그것이 잊어버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나한테 익숙한 것이 돼버려요. 그것을 공부라고 하고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망각은 가만히 두면 없어지는 건데 공부는 잊어버리는 것들 중에 10개를 잃어버렸다면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계속 재반복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남기는 것이 공부, 학습, 스터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 잊어버리고 학습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는 뭐냐면 뭔가를 초이스할 수 있도록, 뭔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입니다. 어제 10가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의 사건들이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은 다 희미하게 이루어져 버리고 몇 가지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시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리마인드하고 어제 이거 참 재밌었지, 그리고 하하하 웃으면은 그 기억이 또 마음 가운데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리마인드 해가지고 그것을 남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것을 리마인드 할 것인가? 자유의지는 뭐냐면은 내 인생 가운데 하루를 살다 보면은 아픈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고 행복하고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럼 이 망각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아픈 기억, 슬픈 기억은 잊어버려 버리고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만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학습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행복하고 좋은 것만 남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나쁘고 슬펐던 기억들을 리마인드하고 학습을 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을 망각으로 놔버리면은 그 사람 기억 가운데 자기 인생은 늘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그 안에 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너무 축복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정말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인생이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인생이 힘들지만은 않아요. 하루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심각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내가 리마인드하고 어떤 것을 공부해서 기억 가운데 남길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도 우리가 수련회 시즌이 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서도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어요. 그 수련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한국에 가면은 치악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악산이라는 산이 굉장히 산이 깊어요. 험해요. 블루마운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산도 높고 그리고 깊습니다. 그런데 글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수양관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인원이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캠핑을 했죠. 그래서 어디서 캠핑을 했냐면은 계곡이라고 그래서 물이 흐르는, 산 기슭에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 이렇게 열심히 다들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음식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막 뭘 하려고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원도에서 내리는 여름비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샤워처럼 소나기처럼 한번 막 쏟아져요.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비가 내렸어요. 근데 2시간 정도 비가 막 내리는데 이 빗방울이 얼마나 굵었는지 이렇게 맞으면 아파요. 따끔따끔해요. 그리고 이렇게 텐트 안에서 제가 봤는데 거기 방수포를 저희가 미처 씌우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 물방울이 텐트를 뚫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줄줄줄 흘러요. 그러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텐트 안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막 비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 뭐냐 그러고 밖으로 나갔더니 밖에선 더 큰 일이 난 거예요. 그 계곡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스트림이 불어나가지고 텐트가, 일단 음식물들이 저희가 차갑게 식히려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물에다 담가놨거든요. 막 음식물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스박스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텐트가 막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렇게 도망을 나왔는데 그때 저희 전도사님이 외쳤던 그 음성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이 텐트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수박이 떠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 눈에는 수박만 보였나 봐요. 진짜 봤더니 수박 10개가 물에 이렇게 동동동 떠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님 말씀에 굉장히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떠내려가는데도 그건 아랑곳하고 수박을 건지겠다고 제가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건지다가 그때 제 머릿속에 큰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수박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수박은 떠내려가고 그리고 저는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비가 다 그치고 났더니 물이 그리고 칼칼칼 흐르던 계곡물이 다 물이 빠지고 나니까 뭐 텐트도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몇 개 안 남았어요. 그 텐트를 10개 가까이를 쳤는데 그 중에 반이 떠내려가고 음식물도 거의 다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수련하려고 가져갔던 앰프 뭐 이런 것, 그 연료 이런 게 다 떠내려간 거예요. 아무것도 남질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된 거예요. 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급하게 불을 펴가지고 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산속이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그렇게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젖은 이불을 갖다가 짠 다음에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딱 덮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김이 나오면 수증기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덜면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때 어떤 제 친구 하나가 찬양을 부른 거예요. 너무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막 이러면서, 제가 불러서 별로 안 아름다웠는데 걔는 아름다웠어요. 걔가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그때 거기 모여가지고 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것 같고 달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르는데 그때 여호와 우리 주여를 부르는데 뭐 기타도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육성으로 무반주로 불렀죠. 그런데 그때 테너를 하는 애, 그 다음에 엘토를 하는 애, 소프라노 하는 애들이 화음을 넣어가지고 즉석에서 불렀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하늘에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를 찌워줄 모닥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같이 막 그러다가 기도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치악산 수련회를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별빛과 그 아름다운 찬양과 그 다음에 저희를 따끈하게 데펴주던 그 모닥불, 그게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얘기를 제 후배한테 했더니, 야 그때 우리 치악산 수련회 정말 좋지 않았냐? 라고 얘기했더니, 형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아요. 그래요. 근데 봤더니 저희 학년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걔네 학년은 막 추워가지고 바닥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그래서 걔는 그 수련회 그러면은 추워서 바닥에서 떨고 있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 머릿속에는 찬양이 남아있는데 걔는 추웠던 거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저도 물론 그때 추웠어요. 그리고 물론 걔도 찬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학습이란 걸 통해서, 리마인드를 통해서 어떤 걸 선택하냐면 그 아름다웠던 찬양을 선택한 거고, 걔는 덜덜덜 떨었던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수련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아름다운 게 생각나서, 아 수련회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덜덜덜 떨었던 것만 기억이 나니까 수련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것만 마음 가운데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수련회만이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리마인드하고 어떤 것을 남길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 세 번째로 근면, 성실함,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가? 간단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잊어야지 그럼 못 잊어요. 잊어야지 그러면 못 잊어요. 여러분, 어제 헤어졌어요. 어제 여자친구가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어제 제가 그 카톡으로 헤어지는 법이라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요즘 신문기사 참 다양해요.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읽지를 않는데요, 상대방이. 왜 둘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대화방에서 막 읽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읽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읽지 않는 것도 그 막 힘든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둘이 있는 카톡방에서 나가버린대요. 그럼 이건 헤어진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가슴이 아픈데 막 힘들고 어려운데 가요를 틀어놔요. 그런데 그 가요가 뭐냐면은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 그 다음에 비가 흐르고 음악이 흐르면 당신을 생각해요, 이런 종류의 가요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못 잊어요.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소개팅 가셔야 돼요. 그럼 잊어져요. 그리고 진짜 좋은 형제를 딱 만났잖아요. 그럼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얘 만나려고 헤어졌구나. 그래서 잊혀짐이란 것은 잊어야지 그러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만나면은 그게 싹 잊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여러분, 잊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소개팅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자매, 정말 괜찮은 형제 제가 다 연결해 드릴게요. 제가 청년사역 지금 13년째예요 제가 연결해서 결혼한 커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잊으시라고. 그런데 새로운 것, 그걸 잊어야지라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어요. 이분이 신앙인으로서 이 흑인 인권 운동을 했는데, KKK라든지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집에 테러를 가했어요. 집에 폭탄을 설치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루터킹 목사님이랑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가족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많은 흑인 청년들이 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 테러를 저질렀는지 압니다. 우리에게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은 나를 위해서 복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가? 나한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차별이 없는 세상, 폭력이 없는 세상, 그리고 모두가 손잡고 하나 되는 세상에 대한 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복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자기 집이 터진 그 공포와 그 분노와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그분이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용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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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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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잖아요. 마음에 상처만 남아요. 그리고 참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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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으려고 하잖아요. 마음에 상처만 남아요. 근데 그분이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 공포와 두려움을, 그 기억을 떨쳐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픈 기억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아픈 기억은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아픈 기억들이 다시 슬슬 기억이 나는가?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요. 언제 우리 가운데 상처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가? 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처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중에 호주로 유학 오신 분들이 있어요. 유학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를 받아서 닥터가 되신 다음에 교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해야 돼요. 정말 천재가 아닌 이상,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아닌 이상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면은 이분들은 정말 애써야 돼요. 정말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매년 HSC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매년 대입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넘게를 해야 돼요. 공부만 하나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부하느라고 거기 모든 걸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 벌기에도 급급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를 제대로 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예요. 결혼도 해야 될 때고 아기를 낳아서 아기도 키워야 될 때예요.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이 공부가 끝나고 학위를 받으면 나는 교수가 된다, 이 꿈이 있으면은 그 공부를 어떻게든 넘겨놔요. 그리고 그 공부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되고 코스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게 드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 교수가 못 됩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당신 스펙으로는 절대 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전공으로는 더 이상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그때 그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 안에 두었던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스물스물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가?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을 잃어버린 순간 그 고통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고통들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고, 그 고통들이 나를 어렵게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전이 있을 때만 현재의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이 있을 때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뭔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어진다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컴피티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 같아요. 이 마라톤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금메달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이나 뉴욕 마라톤 같은 걸 하잖아요. 하다못해 한국의 춘천 마라톤을 하잖아요. 그때 뛰는 사람이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5만 명에서 10만 명까지도 돼요. 제가 보니까 춘천 마라톤은 그냥 접수만 내면은 가거든요. 제가 춘천 마라톤 한번 뛰어보려고 교회 휴가, 그거 꼭 주일날 뛰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휴가 원서를 내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 춘천에 가가지고 한번 뛴 적이 있어요. 물론 10km 대 널브러지긴 했는데, 그건 이렇게 그냥 신청사원 내면 뛰는데, 뉴욕 마라톤 같은 거 있잖아요. 뉴욕 마라톤이나 보스턴 마라톤 같은 거 뛰려면은 신청서 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내고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합격을 받아야지 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10만 명이나 5만 명이 뛰는 뉴욕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49,999명은 무엇을 위해서 뛰는가? 진짜 5만 명이 뛰는 뉴욕 마라톤에서요, 금메달 때문에 뛰는 사람은 100명도 안 돼요. 금메달 때문에 뛰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고, 나머지 49,900명은 뭐 때문에 뛰는가? 뛰기 위해서 뛰어요.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때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그 과정이 더 즐겁고 그 과정이 신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SBS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끝났는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대부분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인들 보면은 목수의 장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못질을 하는데 못질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만한 대못이 있어요. 그걸 나무에다 박고 딱 치면은 5cm가 딱 들어가요. 그리고 한 대 딱 치면은 1cm가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cm, 5cm 박으실 수 있습니까? 그럼 박죠. 그리고 탁 박으면은 5cm가 자로 재보면 진짜 5cm가 들어갔어요. 1cm 박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또 툭 쳤는데 1cm가 또 들어갔어요.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막 조용하세요, 정신 집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툭 치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한데도 그래요. 목수일 몇 년 하셨어요? 네, 20년 했습니다. 뚝 끄는데 5cm. 그리고 가족은 얼마나 되세요? 아들 둘 있습니다. 뚝 치는데 1cm. 이분은 달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달인이 있냐면, 이분은 장어의 달인이 있어요. 장어를 갖다가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분인데, 그 일본말로 운학이라고 하죠. 그거 요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장어가 되게 미끄러워요. 저도 장어 한번 잡아본 적 있는데 그거 잡다가 끔찍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손이 엄청나게 미끌미끌하고 굉장히 징그러워요. 이렇게 얼굴만 다르지 거의 뱀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지느러미 있는 뱀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느낌도 그거예요. 그런데 그 장어의 다리는, 그 장어를 딱 잡으면 장어가 갑자기 막대기처럼 딱 굳어요, 그 손길에. 그래서 장어 몇 년 동안 잡으셨습니까? 30년 동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서 장어를 옮기는데, 이렇게 그릇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휙 던지면은 저쪽에 있는 수족관에 장어가 쏙 들어가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가 누구간데 장어도 순종하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자기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어를 잡아가지고 돈 10억을 모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장어 요리 자체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목수 아저씨는 그 못을 박는 거, 그거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생활의 달인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게 누구인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무엇의 달인인가? 물맷돌의 달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러면 다윗의 목표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목표로 물맷돌을 연마했는가? 아니에요. 그가 그의 나이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으로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럼 그 20년의 기간 동안 그는 막 왕이 되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가?
왕이 되기 위해서 MBA를 배우고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막 그랬는가? 안 했어요. 그는 단지 양만 쳤을 뿐이에요. 그럼 물맷돌 연마는 왜 했을까요? 막 어떤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이 집에 귀인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예언을 해줬어요. 당신이 17살 되는 해 골시성을 가진 장군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죽이시오.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막 이렇게 골리앗 호수아비를 세워놓고 막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이거야 막 이러면서 막 폭포 밑에서 막 연말을 했나요? 막 배 왕자 나오면서 막 막 이러면서 뭐 골리앗 막 그거 막 수없이 돌리다가 그걸 던져서 헛수아비가 딱 떨어지는 순간 이거야 막 그러면서 막 해가 떠올랐나요? 아니에요. 그가 물매를 그렇게 연습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잘 치기 위해서. 그 양을 치고 있는데 늑대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가서 몽둥이로 늑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매를 연습을 해가지고 그 돌멩이 던지는 걸 연습을 해가지고 그 늑대를 때려 죽인 거예요. 늑대를 때려잡아서 양들을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양을 열심히 돌봤는데 나중에 왕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양을 열심히 돌봤는데 왕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인데 나중에 어떤 노예가 됐냐면은 어떤 사람의 몸종이 됐어요. 몸종이란 뭐냐면 일종의 비서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옆에서 발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머리 감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도 잘하니까 누구에게 누구 비서를 시켰냐면은 누구 몸종을 시켰냐면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정부 관리 중에 하나가 왕에게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정치범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주다 보니까 총리가 됐어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때로 살다 보면은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단지 종이었어요.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차인표라는 배우가 계신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배우가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도 그 미국 유학을 갔잖아요. 근데 공부 때문에 유학을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왜 식당에서 일을 했대요.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체격도 왜소하고 작은 동양인 아닙니까? 물론 환실하고 잘생기시긴 했는데 체격도 작은 동양인 아닙니까? 근데 거기 주방장이 막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근육이 울퉁불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랬더니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500개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대요. 설마 하루에 팔굽혀펴기 1,500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팔굽혀펴기만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MBC에서 배우를 뽑았는데 탤런트를 뽑았는데 그때 자격 요건을 뭘 뽑았냐면 근육질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근육질이 필요할 시점이라서. 그래서 뽑았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연기 진짜 못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 막 어떤 사람은 막 오페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혼자 섹스피어의 상황극 하고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오 줄리엣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분은 가서 뭐 했냐면 독도는 우리 땅 부르면서 이렇게 왜 그 가슴 근육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대요. 얼마나 없어 보였는지 그 앞에 있던 사람이 그 오페라 중에 아리아나를 갖다 되게 멋있게 불렀대요. 근데 그분은 가가지고 당신은 뭐 할 줄 아셔? 그랬더니 이렇게 우통을 벗고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이렇게 가슴 근육을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합격이에요. 왜냐면 그때 근육이 필요했대. 배우 중에 하나가 근육이 필요했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했더니 배우가 됐더래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마 배우 되려고 팔굽혀펴기를 했겠습니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있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뜻밖의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한테 주어진 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직업 소명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컬링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직업 중에 보면은 직업의 잡이라는 것도 있고 occupation이라는 것도 있는데, 컬링이라는 게 영어 사전에, 시사 영어 사전에 보면 나와요. 컬링은 뭔가 부르심이에요. 선교사로 가는 거 또는 목회자가 되는 거, 이걸 컬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직업에도 컬링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동이 왔어요. 부르심입니다. 어떤 노예가 왔어요. 부르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신 자리가 목동의 자리라면은 거기서 네 자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이 뭘 했는가? 매일같이 양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양은 몇 시에 풀을 몇 번 뜯어먹고, 그리고 양의 습성은 뭐고, 양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종류가 있고, 양은 언제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을 때는 어떻게 낳고, 이걸 다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 유럽이 17세기에 과학 부흥이 일어나요. 유럽이 17세기에 과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다타베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타베이스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생물학자가 양을 막 보면서 양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목동이 양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심지어 곤충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도 있어요. 어떤 농부 중에는 곤충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학자가 연구를 해서 다타베이스가 생긴 게 아니라 농부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목동이 양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농부가 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어부가 자기가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니까 이게 다타베이스가 돼서 기본적인 베이스 다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과학이 발전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동양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산업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업에 차별을 뒀어요. 글 쓰는 선비가 최고의 직업이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기술자, 열악한 직업이라고 그걸 가려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중에 청소하시는 분 계십니까? 설거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공이 여러분이 택한 건데 마음에 안 드는 거 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혜는 뭔가 부지런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는 줄 알아요?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 관심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대를 지망했는데 점수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전혀 엉뚱한 과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가가지고 나는 의대 갈 사람인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에게 남는 거는 후회와 탄식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의 다타베이스 가운데, 그의 기억 가운데 남길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대를 가지 못하고 또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컬링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이순신 장군일까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고 뛰어난 전술을 한 것도 있지만 그분은 난중일기라는 일기가 있어요. 그분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심지어 기록 중에 뭐도 남겼냐면 하루에 화살을 쐈어요. 50발을 쐈는데 그날 46발 쐈다고 그것까지 기록에 다 남겼어요. 난중일기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 전쟁터에서 그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그 전쟁 동안에 있었던, 임진왜란 때 있었던 모든 기록을 갖다가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게 난중일기예요. 그것을 볼 때
이분이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서 치열했고, 이분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었고, 이분이 자기 삶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는가,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네 프랑크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16살에 죽었어요. 유태인인데 네덜란드에서 살다가 독일한테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불과 해방되기 2개월 전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2년 동안 썼던 일기예요. 그가 2년 동안 일기를 썼을 때 행복하고 좋은 나날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지하방에서 은신처에서 늘 잡히기를 두려워하면서 바깥에서 나는 구두 소리에도 조마조마하면서 자기 일기장을 갖다 키티라고 부르면서 그 키티에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2년 동안의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저도 그 안내 일기를 읽어보면서 그 일기 가운데 그가 그 암담했던 그 하루하루의 생활을 소중하게 보내려고 얼마나 애썼나, 그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난리통에, 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은시처에서 숨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인생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는 반드시 존재해요. 늘 내가 해피해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자리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영어 진짜 못해요. 정말 그 14살 이후로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 공부가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호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즘에 아주 영어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게 그 전기회사, 가스회사한테 막 독촉 전화가 와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서 내가 왜 독촉받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정확하게 다 냈는데 막 독촉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뭐 속상해요. 이게 말이 돼야.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회사를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그 가스회사가 어딨나 만나고 얘기를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멜번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값을 내느니 가스비를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안 갔어요. 그런데 전화가 매일같이 와요. 독촉을 해요. 독촉인 거 알겠어요, 들어보면. 그런데 나는 분명히 가스비를 정확하게 다 냈는데 계속 독촉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이 호주 너무 살기 힘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6살짜리인데 그런 독촉 전화를 받으면 아저씨 미워요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하겠어요. 44살에 말 한마디를 못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BC를 다시 쓰는 한이 있어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게 주어진 삶인데, 이게 내게 주어진 환경인데 ABC를 또박또박하게 쓰면서 다시 한번 I'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러면서 그거라도 써서 다시 한번, 그래서 다음에 전화 오면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I'm a boy 그러려고요. You are a girl? 그리고 그냥 땡큐 하고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어제 새벽 예배 때 존 킴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라준성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 저도 아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 볼 때 이분 삶 참 버라이어티해요. 참 다양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 자녀들은 참 인생 다양하게 삽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느라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낯선 환경에서 거기서 잘 되지도 않은 한국어를 가지고 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 선교사로 갔어요. 이분이 좀 컸는데 일본으로 간 거예요. 지금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런데 거기 가서 일본어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일본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명이 있어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간 거면 좀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갔더니 미국이고, 어느 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갔더니 일본이에요. 거기서 일본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어를 또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열정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4가지 국어를 다 해요. 한국어 하시고요, 영어 하시고요, 중국어 하시고 일본어 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그걸로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에서는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가서 MBA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코카콜라에 입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코카콜라 지사로 가는 게 복음 전하기 더 좋겠다, 중국에 있기가. 그래서 코카콜라는 세계 어디든 간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들어갔어요. 나준성 목사님 최근에 그분을 만났다고 그래요.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구글 아시아 지사 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시아 3개국어를 다 써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게다가 구글 본사랑 얘기할 수 있는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책임자로 구글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 자녀라고 다 그렇게 다녔다고 해서 언어를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상처만 남은 애가 있어요. 한국에서 친구 좀 생기나 했더니 아버지가 또 미국 가고, 미국에서 적응하나 싶었더니 일본 가고, 일본에서 적응하나 싶었더니 또 중국 가서 내 인생 다 망가졌다고 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외교관 자녀들 중에 그런 것을 호소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떠돌이 생활,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계속 나라 바꿔가면서 다녀야 되는 그 힘든 생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옮겨 다니는 그 상황 모든 걸 자기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캐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로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 있을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정말 내가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고통들을 참아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내 삶이 귀하기 때문에, 내 하루하루의 인생이 귀하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하나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양을 지키고 하루하루 늑대들을 쫓아내는 그 생활 가운데 물매를 연습한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노예 자리에서 풀려나가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노예로서 하루하루 설거지하고 하루하루 청소하고 하루하루 어떤 심부름들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자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특징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항상 여행 가면 다이어리를 써요. 평소에 일기 안 쓰다가 여행 가면 다이어리 쓰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여행은, 제가 싱가포르 한번 가봤더니 그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여행 오신 분들은 티가 나요. 일단 그 카페에 가가지고 거기다 큼지막한 카메라가 옆에 꼭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이렇게 뭐 나를 위한 힐링 여행, 그 다음에 어디 벼랑 끝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세상의 벼랑 끝에서 친구와 함께 뭐 이런 거 다 올려요. 근데 여러분, 왜 비행기 출발할 때 그 티켓 사진 찍고 왜 일기를 막 쓰나요? 그 여행 가는 그 순간이 너무 귀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행 가는 그 순간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매일같이 일기를 쓴다는 건 그겁니다. 매일이 귀한 거예요. 여행 가서 늦잠 자는 사람 없어요. 왜 여행 가서 늦잠 자지 않을까요? 여행 가서 늦잠 자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행 가면 새벽에 벌쩍 일어나요. 매일 뜨는 해인데 동 트는 거 한번 보겠다고, 일출 한번 보겠다고 그거 보려고 막 나가요. 그 다음에 해 지는 거 보겠다고 나가요. 하루가 아까워요. 바지런히 다녀요. 제가 그 로마에 여행 가면 필수품이 운동화예요. 엄청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진짜 발에 모터들을 다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빨리 걷던지. 후다닥 후다닥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귀하니까. 여러분, 부지런함은 거기서 옵니다. 삶을 귀하게 여길 때 부지런함이 생겨요. 삶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안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근면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하루하루 양치기라는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지만 그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근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에 쓰신다. 여러분, 작은 일, 우리한테는요 큰 일 잘 안 주어져요. 우리한테 가가지고 세상을 구해라 이런 거 안 주어져요. 정말 작은 일이에요. 청소하세요, 접시 닦으세요, ABC 외우세요, 아이머 보이 외우세요, 이런 거밖에 안 주어져요. 정말 작은 일만 주어져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사랑하고 그 작은 일 가운데 근면하며 나갈 때 우리를 온전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근면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